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일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한마음 한뜻의 신앙을 합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음, 성도들의 뜻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뜻이 돼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합력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닮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많은 계명에 딱 하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이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모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물어요. 시험을 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숨, 뜻, 그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거 같다. 둘째도 뭐요? 둘째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어떻게 이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것이 완성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내려주신 명령이다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합력,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의 신앙을 합력해 사는 것, 그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란 것이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이 이 합력해서 사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출생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이념도 다 달라요. 모인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 목적 가지고, 그죠?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이 하나 돼야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의 신앙이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죠?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육의 성질 못된 성질 다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욕심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직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그 욕심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아직도 축장 풀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바울이 너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이 일을 듣고자 한다 그래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내가 가보나 또 떠나 있으나 이 일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자들. 자,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 이단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가르친다고 비난하고 그렇단 말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 괴롭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단의 개수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도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단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증거다. 멸망의 증거.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펄펄 살아있지만 그 나중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왜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멸망이 뭐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그 증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빌립보 성도는 뭐라고 해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구원의 증거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굽힐 줄 모르는 용기와 인내, 고난과 박해를 기쁘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의 증거다. 확실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역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서 꼭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이 항상 따른다.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 절구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서 감옥에서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늘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의 핵심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크고 존귀하면 주위의 환경이나 핍박 그거 아주 가볍게 느낀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평안이 너무 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소한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 여타하는 것도 어떤 것도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여.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살아나 버렸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 터지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말, 그런 거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것이 다 박해당했다. 박해당했다. 그러므로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고난 가운데서 핍박받을 때 스데반 집사님도 웃으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왜냐? 그 영안에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뵐 때 그 돌로 맞아 죽는 거는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 영광이 너무 크다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멸망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 마귀의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을 믿는데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 모든 이런 고통들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선한 열매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수감돼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 그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도 또한 주위에 뭐가 있다 해서요? 이단자들, 거짓 교사,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온갖 책동으로 해방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래요. 싸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예, 영적 싸움은 우리 유천교가 지금
거의 99.9%가 이 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 싸움하는 중에 싸움. 예.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 우리는 1이라면 그 사람은 99잖아요. 그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외롭죠. 그러나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 내가 불러서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너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 거주하는 온갖 이단들, 온갖 책동 해방하고 괴롭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이런 싸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싸움은 때로는 보이는 싸움인 육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 그죠? 보이는 싸움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치밀한 그런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이 둘이가 합력해서, 여당 야당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싸우잖아요. 니 죽고 내 살자, 내 살고 니 죽자, 그거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는 견제는 하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면 피차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런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교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낸 편지도,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나도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데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너희들도 역시 이런 주위에 있는 이단들과 율법주의다,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서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기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육적 싸움에서 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충만해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먼저 마음과 뜻이 합해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비록 갇혀서 옥중 서신을 보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갇힌 것은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우리 현실 넘어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늘 기뻐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항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